시편 1절에서부터 13절 기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께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실 때 그들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아멘. 그들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13절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잘들 지냈나요? 다들 잘 지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 참 많이 들어봤죠. 네, 항상 저도 하는 말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들 듣게 되어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말씀의 메시지가 개인에 대한 위로의 말씀들. 왜 요즘에는 다 우울증, 조울증 그런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젊은이도 많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공황장애라는 것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요즘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찬양 집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모든 메시지들이 개인에 대한 그 위로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많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도 여러 번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개에 대한 메시지, 즉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많이들 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라는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리 생각 안에 회개라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주일 또 수요일까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하기에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하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이키는 회개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이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신앙 고백 15항 1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다.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뿐만이 아니라 이 회개의 교리를 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와 함께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반드시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에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회개 없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가 3년 반 동안이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그에게 충분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자, 그 앞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왜? 우리에게는 새 시대 새 언약 신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에 대해서 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회개를 전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우 해롭고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근데 왜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회개라는 건 이런 것은 듣기에 우리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듣기 좋나요? 아니요, 듣기 불편합니다. 왜? 누군가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이미 뭐 자유한데 왜 내가 회개해야 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저기 동읍에도 있죠. 주남저수지 넘어가는 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쁨의 교회인가요? 거기에 가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 회개했으면 또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 삶에서 회개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로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마땅히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와서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이미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나가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성가대 서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대에 가면 남자들 초코바이 준다 그래가지고 회계 그 세례를 받아요. 세례하면 이제 선물 세트도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먹을 것 많이 주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요 초코바이 하나 이제 몽쉘 하나에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야 오늘 오전에 너희 불교 갔는데 뭐 주디? 몽쉘 주던데. 우리 교회는 초코바이 줬네. 그러면 저녁에 불교 가야겠다. 그 불교 가가지고 근데 초코바이 주는 거야. 야 저녁에 교회 가는 애들한테 너 뭐 받니? 콜라하고 초코파이 받네. 콜라가 다음 주 교회 가니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세례를 받기는 하지만 그 세례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축복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표시를 해놓고 우리 본문을 표시해놓고 사도행전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오늘 말이 좀 빠른 것 같죠? 네. 사도행전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1장 17절 18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였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무엇을 할 때에? 회개하여. 할렐루야. 믿음에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이 있고요, 구원과 상관없는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면에 단순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는 데서만 그치는 생명에는 이르지 못하는 회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그러나 거짓 슬픔, 참된 회개로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 죄로 인한 형벌이 무서워서 자신의 행한 그 죄에 대한 그러한 것만 슬퍼만 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인과 아벨을 아실 것입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온 처소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것을 시기시토한 이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가롯 유다도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인과 가롯 유다는요, 모두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회개는요, 단순히 자신들의 그 죄로 인해서 미치는 결과를 두려워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후회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회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마음이 깨어지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부과되는 형벌, 벌이 두려워서 비롯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그 죄를 혐오하게 되고 또 진정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행동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또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저 그래, 평범해. 내가 뭐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딱히 뭐 훔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못 박는 형장이 없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의 죄를 확실히 깨닫고 의식하는 일은요, 오직 성령님께서 마음에 깨우치는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참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의식한 사람들은요, 나는 죄인이며 또한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해서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눈물 콧물 빡 흘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원래의 삶 그대로 돌아갈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나의 감정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의 삶을 돌이키는 가운데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인지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찬양 가운데 또 음악 가운데 우리 그냥 나의 힘듦이 생각이 나고 나의 어려움이 생각나서 단순히 그냥 눈물 흘렸을 뿐인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주시는 눈물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죄로부터 자신을 돌이키는 표징이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 우리 그대로 머물러 있죠. 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6장 20절 한번 가봅시다. .
26장 20절에 보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다마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여서 무슨 일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대요. 아멘. 근데 우리는 회개하십시오라는 메시지는 많은데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0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오늘 제목이 보면 선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07편 1절,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시작. 아멘. 주님께 감사를 드려라. 왜? 하나님을 선하시고 그 인자하시 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여기 이 시편 107편 위에 보면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뭐하신다? 선대하신다. 이 구절 1절의 이 구절은요, 주님께 감사를 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으로 이해하자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있어서 감사하라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2절에 3절도 여러 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에 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대적의 손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들,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드린 사람들아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말합니다. 이 2절에서 3절의 말씀은 어느 상황에 비춰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상황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의 왕의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 칙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고대는요, 노예가 최고의 재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왕의 마음을 그토록 완악하게 하면서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노예들이 나가는 것은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겠노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힘들겠지만 70년 뒤에 반드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이 내려졌을 때 동서 남북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고레스 왕이 말했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뭐하여라? 감사하여라라는 것이.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까지도 시작.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여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사막은요,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은 곳입니다.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은, 메마른 풀들만 있고 마음껏 마셔야 할 물조차도 구경하기 힘든 곳.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사람들이 사는 곳인지 모르는 곳이 바로 광야 사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의 부르짖으심을 들으시고 바른 길,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여라라는 것이에요.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모하기 때문에 저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진,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킨 마음을 통한, 그 돌이킬 마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한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삐지면요, 우리는 마음의 상황을 삐지면 하고 안 본다 그러면 안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거나 사람으로부터 힘듦을 받으면 나 저 사람 절대 안 볼 거야 하면 절대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도요, 절대 그 사람과 대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어떠하겠어요? 채양이 너 나 마음 상했어, 안 볼 거야,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주환이 오늘 느꼈어, 나 너 안 볼래,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그 공강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 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 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면요, 잘못된 것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일을 저질렀든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를 매이게 했던 문제의 사슬로부터 끊어 주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또 찾아볼까요? 잠언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시편 뒤에 있죠. 잠언 28장. 잠언 28장 13절. 잠언은 지혜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봅시다. 시편 뒤에 있는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찾으셨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자해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불쌍히 모함을 받는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쇠사슬을 끊어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 전인가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뭐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억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도 다시 죄로 짓고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도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억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를 나의 잘못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회개는 이러한 것의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건데, 회개는 나의 잘못을 단순히 비는 것으로 넘어서서 완전히 나의 삶이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서 회개는요, 단순히 나의 잘못을 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아까 전에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모한 일, 합당한 일을 전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회개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도 늘 함께 나누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집에 가면 또 넘어지고, 집에 가면 또 나태해지고, 혹은 또다시 나의 그 죄의 그 습성들이 올라와서 다시 이전의 것으로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또 넘어졌네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했어도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뀐 사람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들은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난 안 돼, 난 또 넘어졌어, 나 할 수 없는 인간인가 봐 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그냥 돌아갈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실패했지만 또 넘어졌지만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난 다시 일어날 거야, 난 할 수 있어, 난 앞으로 나아갈 거야, 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거야 한다라는 것이, 즉 뉘우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전의 과거로부터 나와서 발견된 삶을 결단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는요, 과거의 시선에서 돌이켜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 나를 묶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 즉 우리는 꿈,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 희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개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에요. 이렇게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에이든 토저가 쓴 주의 사자가 앞서 인도하신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시패를 회복시키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느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해결책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그 해결책을 갖고 있는데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모든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마음을 갈래갈래 찢어 놓았지 않았을까요? 그 베드로의 부인이.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완전히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좌절을 소망으로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줄 수 없고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치유받고 우리가 늘 회복하고 늘 위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구약 시대와 이 신약 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인간의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죄를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고하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매일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정해진 날 하루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휘장을 갈라 놓으시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뭐 하겠다?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킨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공경이 있습니까? 아니 공경이 지금 처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그 공경에서 벗어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